9월 16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작년누리의 3040 플러스 순 이승철 집사님께서 오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조석에서 처마가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조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지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어떤 왕이 궁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살 집을 짓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대 크기의 궁인 중국의 자금성은 1406년 명나라 영락제가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이전하며 남경의 궁전을 모방해 지었습니다. 14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장인들과 10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만든 궁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자재는 중국 운남성 지역에서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 수십 반 구루와 수저우 등지에서 생산한 금화 1억 개, 각종 유리 집기 2억 개 등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조각과 기둥을 세우기 위해 어마어마한 돌들을 운반했는데 그중 가장 무거운 돌은 200톤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궁궐을 짓는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국민과 주변 국가에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국내외적인 통치를 안정해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만큼 큰 궁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솔로몬이 지은 궁전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중국의 자금성의 위용을 떠올리시면 그 솔로몬의 성전의 이미지를 쉽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의 궁전 역시나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사용된 백향목은 최고급 품질의 나무였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궁을 짓는데 비용은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솔로몬 역시나 크고 화려한 궁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시작은 아버지 다윗과 비교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룬 인물이었지만 그의 시작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젊은 시절은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까지 피난을 가서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도 곧바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지 못하고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에 반해 솔로몬은 초반부터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젊은 나이 왕위를 물려받아 아주 빠르게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웠습니다. 그는 더욱 견고히 왕권을 확립해 갔고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더욱 번영해 갔고 국고는 넘쳐났습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승승장구한 솔로몬은 자신의 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전까지 성전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왕이 진물을 보고 거할 궁은 존재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빠르게 국가를 강력하고 안정되게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도 훨씬 나라를 번영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사는 다윗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물론 그의 통치 연수는 다윗과 동일하게 40년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분량은 다윗에 비해 매우 짧고 또 그 안에 기록된 이야기 역시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은 일, 그에 앞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일 외에 솔로몬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 속 서사에서 그는 아주 빠르게 왕권을 안정화시키고 번영케 했지만 동시에 아주 빠르게 그는 무너졌습니다. 곧 이은 11장 그가 하나님을 저버린 이야기가 나오고 곧 생을 마감함으로써 성경 속에서 그는 퇴장합니다. 이러한 큰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도 아닌 지혜를 구했던 그가 이처럼 쉽게 무너졌는지에 대해 성경 안에는 자세한 어떤 서사나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힌트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왕궁을 짓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크게 4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하들과 회의도 하고 진물을 보는 레바논 숲 궁전이 있고 사법 문제를 판결하는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과 똑같은 설계로 자신이 거주할 궁과 또 아내로 맞이한 애굽의 바로 딸을 위한 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설명 중 어색한 부분, 그것을 찾으셨나요? 바로 바로의 딸을 위한 궁입니다. 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시작점인 1절에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그 사실로부터 성전 건축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뭔가 질책하거나 언급하신 내용은 없지만 분명 뭔가 어색하고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칭찬하시고 사랑하는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사실은 왜일까? 왜지? 쉽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그 외에 솔로몬이 수많은 영광과 권력의 정점에 올라선 이야기들 사이에 간간히 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 사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급은 11장에 가면 확신으로 바뀝니다. 11장 1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즉,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무시하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살던 궁, 그리고 재판을 하는 법정과 바로의 딸의 궁을 똑같은 설계로 만들었다는 오늘의 언급은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화려하고 번창할 때 그러나 그 가운데 이미 멸망의 씨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 공동체는 어떤 상태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신교회에 와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 행복하고 감격스럽다는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솔로몬의 축복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죄의 씨가 싹트이고 있던 것처럼 현재 우리 곁에 이와 같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쫓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을 지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도 모른 채 불신과 죄의 싹을 싹 틔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이 시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승철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해주신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처음으로 샀던 첫 번째 찬양 테이프가 좋은 씨앗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씨앗 1집 수록곡을 다 좋아해서 몇 번이고 계속 전곡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 아내라는 찬양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 찬양 뒷부분에 반복되는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가사에 울림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신 성도님들께서도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찬양과 함께 좋은 씨앗의 내 안에 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며 함께 우리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시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